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이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살 세계,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되느냐? 그냥 천국이니까 고생 없고 만날 놀기나 하고 노래나 부리는 그런 세계인가? 우리가 천국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좀 그래도 잘 먹고 평안하게 행복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미국에 가서 살려고 하면, 호주 땅에 가서 살려고 하면, 일본 땅에 가서 살려고 하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다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 자인데 그 천국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전부 여기에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했고 겨자씨 비유로 여기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밭에 가라지와 좋은 씨를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밭과 씨,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되겠는가? 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씨가 뿌려져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형편에서 살고 저런 형편에서 여러 가지 형편에서 살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내가 이 말씀을 잡고 이 말씀 따라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천국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서 결실을 이룬 이것을 누리는 세계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진리요 그 진리대로 진리가 와서 창조의 역사를 해서 이루는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 진리가 처음 없는데 직접 그렇게 창조한 것도 있고 진리가 창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것을 가지고 이 처음 창조한 것을 통해서 재창조로 창조하는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러면 진리가 그 명령대로 진리가 창조의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역사를 할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참 진리가 거기에서 만드는 역사를 했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만든 것을 가지고 재창조로 창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재창조할 때에 창조된 피조물이 복종을 할 때에 그 피조물은 굉장한 축복을 받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낳게 했습니까? 사람을 낳을 때 자기가 사람을 낳는 줄로만 생각하지만 진리가 자기에게 와서 사람을 창조하는 역사를 하지 않으면 자기는 사람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진리의 창조 역사로 재창조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아이를 낳는 것이지 동물도 제가 자기 생각대로 새끼를 낳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역사하는데 하나의 이용되고 사용되어져서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아니고 이제 영원 무궁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영물계가 통일된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내게 영감이 오고 진리가 와서 내 마음에 심겨지고 이 진리를 따라 동하고 정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니까 여기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된다 말씀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마귀와 완전한 관계, 모든 사람과의 완전한 관계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이거면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자기 마음에 심겨져야 됩니다. 여기에 겨자씨라고 말한 것은 요 겨자씨는 생명 위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을 말할 때에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에 방해의 요소 3가지를 말씀했죠. 그 방해의 역사를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이기면은 100배, 60배, 3배의 결실을 이루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여기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그 배후에 악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모든 방해의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령의 회방 역사를 이길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했고, 오늘 여기 말씀에는 이 시는 그다시 하나 아주 작은 시지만은 심겨져야 된다. 심겨져야 된다. 심겨지지 아니하면 다 그만 헛일이 되겠죠. 시가 땅에 심겨져야 삭이 나고 자라고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겨지는 데는 그 시가 생명이 있는 시냐 생명이 없는 시냐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는 시는 심겨지면 그만 삭이 나고 자라게 되고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아주 작은 실이지만은 보잘것없이 보여지지만은 그 씨가 심겨지면 자라고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산에 가보면 어떤 바위 틈 속에 절벽에서도 나무가 큰 나무가 자라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자랄까? 거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생명이 있어서 죽지 않고 자꾸 자라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진다는 것은 그게 심어졌는데 그 심어진 그것이 흙에 심어지면 그냥 삭이 나고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있는 것처럼 땅에 심어지면 그 지기가 씨가 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그대로 살기가 쉬운 현실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잊어버리도록, 무시하도록, 그만 버리도록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삭이 나서 자라도 또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도 또 있습니다. 그것을 돌로, 그것을 가시덤불로 표현한 것입니다. 흙에 씨를 심으면 질소분과 온도와 수분의 역사로 씨가 썩어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흙이 되게 만들죠. 흙이 되게 만드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흙을 다 잡아먹고 온도를 다 잡아먹고 수분을 다 잡아먹고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씨의 생명이 뭐냐? 생명 있는 씨라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가 있는 씨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11가지 대속이 11가지 이 구원이 자기 속에 심겨져야 말씀이 자라갑니다. 11가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심겨진다는 말은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요소가 내 속에 와서 자라는 자기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자기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요소가 자기 속에 심겨졌다. 우리는 이런 죄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낭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주님이 대신 형을 받아 사해 주신 다 죄의 값을 지불한 죄다. 내 죄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멸한 죄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요 믿음이 자기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어떤 삐뚤어진 것이 나타나도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하여 주신 죄인데 내가 또 어떻게 짓겠느냐 하는 여기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기라 하는 것을 믿는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수입이 많이 없으니까 남이 인정 안 해주니까 그만 낭망이 되고 포기가 되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만 이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 나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생명이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는 가다간 죄를 잘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다가 보면 안면이 없고 너무 부끄러워서 또 죄가 들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어놓고 무슨 면목으로 천국 간단 말이야.
무슨 구원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참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이제 좀 예수 믿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내가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산부인과 의사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 예수 믿고 구원을 좀 받읍시다. 나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내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만 그 죄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 죄에 눌려서. 일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죄 때문에 죄를 이기지를 못해서 그만 자기 속에 그 생명이 자라갈 수 있는 씨가 다 죽어버리고 마는 이런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 있는 씨란 말은 죄에서 해방 자유가 있는 씨라 말이에요. 여기 자기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인다 하고 실패한다 하고 망한다 하고 그러면 꺾여버립니다. 여사의 사람도 보면 너가 이래야 하면 너 앞길이 막힌다. 너를 추천 안 해주겠다. 뭐 말 몇 마디만 해도 양심에 없는 거짓이라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죽은 자로구나. 생명이 없는 자로구나. 저 사람들은 사제를 모르는 자다. 저 사람들은 사망을 이긴 것을 모르는 자다. 그런 대속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만 양심을 끊고 저렇게 가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11가지의 요소가 있는 이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명이 있는 자기로 살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